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 이어서 계속 봅니다. 단어들이 좀 생소한 단어가 아니죠. 좀 우리가 잘 이렇게 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소하지 않은 단어인데 9절에서부터 20절 출애굽기 38장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구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구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구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구리와 기름때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기름때를 꿰으며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거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기름때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뜰 울타리죠? 이걸 만들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되어서 나왔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만드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 어떤 설계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와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죠. 지난주에는 물두멍과 거울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먼저 주, 그 전에 먼저 주에는 그렇죠. 교회의 색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한다 그랬죠.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능력 속에서 확신 가지고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요 우리 언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있는 정말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다른 색깔이 아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자신이 힘을 얻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막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광야에서 있는 것보다는 옛날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좋았지 않냐 뭐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계속 있는 그런 혼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기를 만들고 지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누군지, 나는 누군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이며 무엇하고 어디로 가냐 말이죠.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놓친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지금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를 놓치고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친구 집에 이렇게 선교하다가 친구 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 집에 이제 가서 하룻밤 있으면서 이제 친구 집에 갔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이제 같이 식구들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일을 도와주는 집안 일을 도와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는 참여하지 않는 거 예배에.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저분은 안 믿는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토레이 신부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그 집을 이제 떠나면서 그 신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면서 내가 당신한테 선물 하나를 주고 가겠다. 선물 하나.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니까 무슨 선물을 주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오늘부터 하루에 1분만 내가 누군지 한번 질문해 보라고. 그 말을 해주고 이 토레이 이제 선교사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신부가 무슨 도대체 선물이 뭐길래 선물 준다더니 뭐 1분만 생각해 보라고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괜찮은데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난 누구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생각해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식모지. 나는 식모단 말이에요. 또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그냥 혼자 식모고 그냥 혼자 있어. 계속 또 생각해요. 나는 누구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식모고 또 뭐 나는 혼자 살고 있고 나는 아무도 없고 뭐 계속 하니까 뭐가 나중에는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더 이상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울게 돼. 이분이 이제 자꾸 질문할수록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누구냐라고 자꾸 물을 때 자기의 어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토레이 이제 선교사가 시간 또 이제 나중에 또 그 집을 다시 한번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당신이 이 신부한테 선물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런 거예요. 울고 부르고 해가지고 지금 눈이 퉁퉁 붓고 난리다. 원래 상태로 해놓고 가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 토레이 선교사님이 이번에 또 하나 선물을 준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질문해보라. 이분한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됩니다. 요즘에는 부쩍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동물들 개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얼마큼 많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없지 다 있는가 봐.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2마리, 3마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자그마한 개도 아니고 큰 것도 키우는 집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강아지도 예배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립니까? 딱 앉아가지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강아지를 딱 앉아서 예배해야지. 예배하는 강아지 없죠? 예배하는 고양이도 없고 예배하는 동물이 없어요. 누구만 예배하죠? 사람만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원숭이 영리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합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조그만 그 어린 깜냉쟁이 아이가 아무리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뭐 100일 됐다고 반지를 끼워주고 막 아무리 해도 그 아이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의 행복은 언제 행복한지 알아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뭐 아무리 좋은 옷, 좋은 곳, 장난감 아무리 많이 줘도 별로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광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은 함께 한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의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너와 함께 한다.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그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막들을 만들어라. 성막들, 여기 성경에는 뭐 울타리를 만든다 그랬는데 같은 말이 뜰, 울타리 만드는 거, 그거를 자세하게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받침을 놓고 또 은으로 싸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막들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1번 첫째, 이유. 성막들을 만드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뜰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이 성막들에 와서 이 성막 여기에 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막뜰을 만든 거예요. 다른 민족도. 이거를요 쉬운 단어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성막들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다른 민족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막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른 민족도 왔지만 누구죠? 아이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뜰이라고 했어요. 아이들. 아이들. 우리는 이 말을 렘넌트라고 그랬죠. 렘넌트. 아이들이 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같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없고 아이들이 치유받아서 정말 아이 때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뭐를 잡아요? 비전을 깨닫고 그래서 꿈을 꾸고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이제 그 어떤 위치에 딱 서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자꾸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커 올라오는데 이 아이가 부모 마음은 어때요?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고 남자고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전 남편을 죽인 그 여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체를 지금 못 찾아가지고 지금 뭐 경찰들이 난리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체를 유기를 했는데 어디다가 그거를 했는지 말을 안 하잖아요. 뭐 꼭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들을 만드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뜰을 만들라고 왜 말씀하냐면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참여해야 된다. 같은 말이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막들을 만드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별로 어린아이들을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생들, 또 하나 우리 중고학생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학생들, 이 작은 아이들 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뭐 해야 됩니까? 잘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양육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 많이 가니까 뭐 아이고 뭐 이 아이들 뭐 이렇게 별로 가치 없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어릴 때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에 복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성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성인 돼서 성공하면 복음 없으니까 전부 다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 아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3장 하나님 없기 때문에 11장 뭐 중심이요? 돈. 그 물질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본인도 무너지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성공만 보잖아요. 출세만 보잖아요. 뭔가 이루어 놓은 것만 보잖아요. 그 속에 무슨 이 성이냐는 거. 이게 하나님 속에서 성이냐 만들어 놓은 성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성이냐 모래 위에 세운 성이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성은 안 무너지죠.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느 날 지금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폭삭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소망의 인내란 말이죠.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예배를 하고 그러죠? 또 이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또 서밋스쿨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 우리가 기도해 주자. 같이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우리 같이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함께 협력을 하고,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아이들이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어느 날 깨닫는다? 그러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됐는데, 요셉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났는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다윗이었는데 조금 시간 지났는데 다윗이 목동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됩니까? 사무엘인데 시간 지나니까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작은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20살 아래 아이들이 월드컵 경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축구에. 그랬는데 20세 아래니까 몇 살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 그 가운데에 잘하는 아이가 누구죠? 18세, 18살밖에 안 됐는데 이강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6살 때 축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공을 얼마나 잘 차냐면 자기보다도 4살짜리 형들하고 맞먹을 정도. 그 아이가 이번에 이 월드컵에서 골든불을 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 축구팀에서 감독이 이 아이를 그 성인팀에 국가대표에 합류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면 그 정도로 볼을 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이가 아니에요. 벌써 어릴 때부터 이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아이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금방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돼요? 성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운동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막들을 만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질병. 그래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이제 중병이에요. 그래서 무슨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죠?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 한 70 안 됐으니까 60 한 7 됐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 정도, 5월 달에 이제 쓰러지시고 한 달 투병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장례식을 다 끝냈는데, 그분은 현직 교사였다가 수학 선생이었다가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제 미얀마에 가서 한 10년 정도 미얀마에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보니까 그 많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워놓고 또 미얀마에도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서 사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천국 갔으니까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이제 이것이 호전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어떤 기증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부분은 아픔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뭐 하죠? 그 병을 고치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하요? 돈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느 마을은 보니까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도가 어느 지역에는 많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마을에 무슨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계속해서 우리가 누린다면은 우리가 건강 문제, 또한 경제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본질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 속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 또 오늘 이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두 번째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봅시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을 잡은 사람, 첫째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모세 속에 체험이 된 거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80세가 돼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 모세는 그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서 이 일을 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너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자, 그때부터 모세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오늘 우리도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또 뭡니까? 나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드죠. 모두 함께 한다. 우리 교회와. 그게 원네스거든요. 그 사실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여호수아에게 전달됐어요. 여호수아. 그 모세의 제자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냐면 내가 받지 않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셔요. 이게 여호수아고 또 이것을 또 누구죠? 갈렙이 또 이 언약을 잡았어요. 갈렙.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에서 누구한테요? 자녀들에게 이 뜰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뜰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약속을 잡은 자에게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이 말씀이 우리에서 우리 자녀에게 나에서 나의 자녀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뭐가 돼요? 증거돼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달돼야 돼요. 이 약속이. 성막을 완성하는 데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무엘에게 들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했지?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다윗. 이 약속을 다윗이 전달받은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전달받은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는 뭐 하냐면 왕궁에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없어가지고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냐?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에. 하나님, 사무엘이 들려준 말씀, 성전을 만들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왕궁에서,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왕이니까 왕궁에서 어떤 침대에 누워 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상하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언약궤는 저 천막, 바람 부는 데 있으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겠냐? 잠을 잘 수가.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거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준비하도록 허락했잖아요. 성전 짓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은 누가 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죠.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은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후대에게, 이방인에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을 만들어라.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그 상을 엎고 채찍을 가지고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절대 화를 안 내시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화를 그렇게 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절기 때 3번.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 때에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를 가져와요?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세. 근데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뭐죠? 동전. 일반 동전 안 돼. 그래서 일반 동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전세. 그래서 이거를요, 성전세로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은 뭐 해야 되죠? 바꾸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성전세로 바꾸는 데에 비용을 내고 바꿔요. 이게 이 수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수입. 또 제사를 드리니까 뭐를 드려야 돼요? 짐승.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출발해요. 자기 집이 멀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몰고 오잖아요. 몰고 쭉 오다가 짐승이 다쳐. 그러면 짐승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흠 없는 건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돼. 흠이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돼. 그럼 짐승을 바꿔야 되죠. 새로 이걸 팔고 사야 돼. 그 짐승을 바꾸는 데 또 비용이 들지요. 이런 거를 어디서 한지 알아요? 그것을 성전세를 바꾸고 짐승을 바꾸고 하는 거를 어디서 했다고요? 지금 이 뜰에서 한 거예요. 이 뜰이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뜰, 또 여자들이 모이는 뜰, 그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거를 바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걸 보고 오셔가지고는 화를 낸 거예요. 이거를 엎으시고
뭐가 없어진 거죠? 이방인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 예배, 장사.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주 70년경 노마가 와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자, 성전 무너지고 다시 회복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싸운 거예요. 중세교회가 싸우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 지금까지도 성전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됐어요. 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원래.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타락하고 올바른 복음이 아닌 속에 있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외친 인물이 누구냐? 루터입니다.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를 축복했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 읽다가. 그래서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그거를 주장을 하다가 이 루터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형을 당해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의해서 루터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뭐를 했느냐?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이러면서 하나님은 루터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본질, 이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이념과 분쟁으로 세상은 지금 가고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전 세계는 경제로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념 싸움을 하고 있고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자, 우리 그 예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은 그 아마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마 그 이 목사님이 자라났던 곳은 아마 저 시골, 전라도 시골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점령을 다 했잖아요. 부산 빼고.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막 마을을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서지 않냐면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 안장을 차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요? 부자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앞장세고 다 죽였어요. 그때 이 김종근 그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 공산 안장을 찬 그 청년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요, 똑같이 같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또 마을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끌어다가 마을 앞에다가 놓고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죽인 거예요. 두드려 패가지고. 그리고 본인도 두드려가지고 본인도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사람 죽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랬는데 안 죽었어.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 됐을 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 지금 이제 휴전이 되니까 어떤 상태로 돌아갔느냐면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안장을 벗고 또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이제 나는 이 젊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 나라가 이 학생들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돼서는 대학생들을 살리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CCC 운동. 이분을 시작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CCC 운동을 한 분, 대학생 선교회 운동을 한 분이죠. 이분도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한참 전에. 자, 여러분, 무슨 뜰을 만드느냐, 어떤 뜰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뜰, 무엇을 만드느냐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고 나그네가 오고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뜰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뭐를 드려요?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또 우리의 헌신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것이냐. 함께 하심, 그것이 성경에 뭐예요? 세절기,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절기. 이 세절기의 근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자, 오순절,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 구원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린 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 이거는 뭐죠? 천국, 보호.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는 성전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막을 그래서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다른 쪽으로 자꾸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교권화되어지고 교회가 직업화되어져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막고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뜰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요즘에는 뭐까지 생긴지 알아요? 어른만이 아니고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애들이 인터넷으로 애들이 모여서 뭐예요? 같이 죽자, 자살하는 모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참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답을 주고 아이들을 치유해서 살리는 이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이 뜰을. 그래서 저는 참 여름에 이제 우리가 큰 지금 집회를 하거든요. 여름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또 교회 수련회 하지만 우리 단체가 전체 큰 일이 우리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여있는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를 1년 동안 준비해서 하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행사, 메시지 다 듣는 거죠. 같이 이제 어떤 명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또 이제 겨울에 우리가 이제 우리 12월 지나고 1월달 내년 1월 가면은 청소년들만 모이는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수련회에 너희들 참여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가겠다, 어떤 아이는 또 아니다 그러더니 하나도 못 갔는데 우리가 이제 잘 양육이 돼서 이 아이들도 이 수련회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바뀌거든요. 청소년 때 은혜 받으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꾸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도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아이들이 꿈을 갖고 이 비전을 갖고 살 것인가. 아무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언약 안에서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루는 쪽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게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뀌더라고. 이게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안 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소경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어느 날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눈 뜨는 거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보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이제 안 봐도 왜냐면 안 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미국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앞에 불렀던 내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주 이런 찬양의 작사를 글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잖아요. 또 한 분 우리 안희숙이라고 하는 사모님 같은 분도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자기는 암이 걸렸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책, 또 그 다음 책이 나온 건 뭐예요? 죽었는데 살았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 이런 책을 통해서도 사람들한테 많은 힘을 줬죠. 이렇게 자기는 불 가운데 갈 수 있고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전달되어지는 이 뜰을 만드는 이 성막들을 만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이기고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체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또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40일 동안 초대교회가 누렸고 50일 동안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